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고 복음을 증거한 분이 계시다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참 특징이 있어요. 설교할 때에 한 분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간증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설교 전에 찬양과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도들의 마음을 벌써 녹여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쑥쑥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하는데, 이 찬양하는 분이 누구냐? 한국 재미교포 킴 윅스라고 하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이 킴 윅스는 한국 전쟁이 당할 때에, 전쟁 때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이 폭탄, 이 폭파하면서 그 파편을 맞아가지고 이제 두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죽은 줄 알고 또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다 생각해서 물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뒤따라가서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근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눈도 멀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어렵고, 그래서 미군 부대 이 후성 병원 앞에다가 아기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그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보내서 입양을 하게 했습니다. 마침 입양한 가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돌보고 또 미국에서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또 이제 노래를 잘하니까 이태리에 이제 보내서 성악을 전공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예수님 영접하고 성악 전공하고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다니는 곳마다 복음성가 가수로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 찬양 전에 찬양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나의 부모는 나를 물속에다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오늘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교육시켜 주시고 내 재능을 또 발견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가수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어떻게 여기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맹인입니다. 맹인은 어디 갈 때에 인도하는 분이, 여러분 이 맹인 당신 저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저 멀리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눈앞에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다리를 펄쩍 뛰어서 가십시오. 당신 앞에는 지금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들어서 그 계단에 한 발짝 올리십시오. 멀리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계단이 있다, 눈앞에 돌이 있다, 눈앞에 이제 물이 있다 가르쳐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를 인도해주는 그분이 최고의 안내자입니다. 그분이 안내 따라가면 내가 목적한 곳에 안전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증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 인도하시고 또 인도자를 붙이셔서 내 가는 목적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육체가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밝게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멋진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간증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은혜를 받고 이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성은 정말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육체의 눈은 가려졌지만 영혼의 눈은 띄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눈이 안 보이지만 믿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오늘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믿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린 출애굽기 강해를 통하여서 말씀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말씀마다 제가 꼭 붙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최고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이 뻣뻣하고 둔하지만 이제 바로에게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그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말을 전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제 보고 증거하게 됩니다. 지난번 12장을 통하여서는 이제 누구든지 양을 잡아서 그것을 이 각 가정의 문설주에 바른 자들마다 내가 재앙이 그 가정을 뚫고 가지 않고 재앙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이들을 탈출시킨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을 이제 또 만나게 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 마실 물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붙잡고 나갈 때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여러분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3장 말씀을 볼 터인데 오늘 23장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키워드는 뭐냐? 여러분 돌아가서 보세요. 13장 말씀 속에 인도라고 하는 말씀이 13번이나 나옵니다.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사업장을 인도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어디 가야 좋을지 알지 못할 때에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몰라서 방황할 때 있습니까? 어디 가야 좋을지 몰라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분명한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평안과 안전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기 전까지 이 두 갈래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아주 빠른 길이고 하나는 빙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줬느냐?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빠른 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제 편한 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돌아가는 길,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른. 네, 9절 같이 한 번 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다르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얇아요. 우리의 생각은 간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높고 깊은 그 생각과 그 길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은 어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 18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길이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한 길은 블레셋 땅의 길이라 그랬어요. 17절에 한 길은 블레셋 땅의 길이라. 이 블레셋 땅의 길은 무슨 말씀이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통과해야 될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블레셋 땅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그냥 쉬워요. 얼마나 빠른지요. 그야말로 직선입니다.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탄탄대로와 같은 그런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이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홍해의 광야 길로 그들을 돌리셨다 그랬습니다. 홍해의 광야 길, 그 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건너야 되는 그런 험난한 길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홍해와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길.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바벨론을 통과하는 길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바벨론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준비된 길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철기 문화와 전쟁에 아주 특별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전쟁의 준비를 전혀 안 한 사람이에요. 아니, 싸울 줄도 몰라요. 조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모세의 이끌림에 의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이 블레셋을 만났다가는 감히 너희들이 어디 우리 땅에 들어오느냐고 전쟁을 선포할 때는 그 전쟁 속에 다 죽어나갈 사람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라고 다시 다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편한 길인 것 같지만 이것은 은혜의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가면 뻔한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가게 하느냐? 이제 18절 말씀대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그 백성을 인도하매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린 길만 보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얘들이 이 길로 갔다는 두렵다, 이 길로 가다가는 도망 올 것이다, 이 길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빠른 길, 안전한 길, 탄탄한 길이 아니라 내 가정에 자꾸 어려움을 주시나, 우리 자녀들에게 왜 자꾸 힘든 일이 생기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나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이가 볼 때는 광야 길이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길이지만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고 이 길을 통하여서 나를 성숙시키고 이 길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옵소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어려워도 돌아가면서 그때마다 겸손해지고 그때마다 더 낮아지고 그때마다 역시 나는 나를 의지할 게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말씀 붙잡고 더 은혜로 사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이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나?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430년 동안 이들은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43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하고 부르짖게 하고 내 힘이 아닌 결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훈련받는 분 계십니까? 이 광야에서 고통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손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이걸로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낮춰주시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21절 앞에 한번 다 같이 봅시다. 21절 한 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실까? 본문 말씀 보면 세 가지로 인도하셔요. 하나는 그들 앞서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 가시며, 그들의 앞서 가시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목양의 그림을 많이 봅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다 이끌어 가실 때에 항상 앞에 가십니다. 지팡이를 잡고 가시든지 양을 안고 가시든지 항상 앞서 가시죠. 그럴 때 양들이 쭉 따라갑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리더냐 보스냐는 그런 책을 많이 봤잖아요. 리더는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보스는 뒤에서 막 가라고 그냥 막 몰아치고 그들을 내보내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뒤에서 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앞서가시는 분. 하나님은 그 너희 앞서 가시며 그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너와 함께 하시며 하는 말씀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어디다 장막을 쳐야 되는지, 어디에다가 이들 텐트 쳐서 이들을 먹이고 쉬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이제 어느 길로 가야 아무런 골짜기 걷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들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길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미국의 한 소위가 부하대를 데리고 적을 살피기 위해서 적의 주둔 지역으로 접근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군이 깔아놓은 이 지뢰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없었어요. 왜? 거기에는 지도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지뢰가 깔려 있다고 하는 지도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지뢰밭을 피해서 적군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적지에 들어가는 동안에 통과는 쉽게 했는데 적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적에서 쏜 기관총탄이 막 그냥 소낙비가처럼 올 때에 야, 이거 들켰구나, 다시 돌아가자 해서 지뢰를 피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제 거기 적진 속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그냥 완전히 하얗게 덮어버리니까 길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 지뢰 매설 지도, 어디가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한 지도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작전을 해야 되는데, 저쪽 적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가 길인지 잘못 봤다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어쩔 줄 모를 때에 소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하들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밭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10m 뒤에 떨어져라. 그리고 내가 밟은 그 길, 눈 위의 길이 잘 보일 테니까 그것만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지뢰 매설 지도 볼 수가 없죠. 완전히 하얗게 된 눈밭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피해가게 하시는지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순간순간마다 다리가 막 휘청휘청 떠들리죠. 그거 잘못 밟았다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를 인도하시는 것, 본인도 소대원도 평생 잊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위가 기도하며 나갈 때 지뢰밭을 피해가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서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앞서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앞길의 장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21절 또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구름기둥.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그냥 빛이 나도 여성들은 양산을 열지 않습니까? 더위, 이 광야를 지날 때 이 땡볕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시고 미리 구름기둥으로 쫙 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현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악한 적들과 악한 사단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출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막아주신다 이거예요. 대신 싸워주신다 이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좋으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느냐. 2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한번 싹 인도해주고 잘 있어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낮에 밤에 구름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영원히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까 킴 이재위드처럼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어느 길을 가야 될는지 알지 못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